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달력을 보니 9월 중순입니다. 춘분을 지나 이제 추분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곡백과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나의 삶은 어떻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새벽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께서 그 중간중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장에도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짧은 장인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기적 그리고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5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 사건들을 돌아볼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제가 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은 그래도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던 사람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고대 근동 또 성서시대에 그때 집은 얼마든지 지붕이 뜯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슬라브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에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친구들, 또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또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베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또 그 친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베풀고 계신 장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세례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무공무원과 식사를 하시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때 당시 세리,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고요. 또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리와 식사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부르셔서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걸 무려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교제, 그리고 죄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장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가셨고 또 마태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관리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소진하게 되는 얘기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의 딸인 소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서시대에 또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나 또 인격은 거의 종이나 아니면 물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또 죽은 소녀에게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소녀를 살리시고 또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
그리고 구원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도 역시 믿음이 나오고 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맹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맹인이 한 명 따로 살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도 그랬고 또 이렇게 맹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구걸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두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우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 두 맹인이 그랬듯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듯이 또 세리 마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고 또 이 사람 혼자 외로이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가지 사건에 공이 있었던 일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적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바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모든 약한 것,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61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또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5가지 기적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세리가 마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또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 다음 세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참으로 많은 기적 그리고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흐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시야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인 활력과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